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되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은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은 온통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인 거예요.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면 그냥 맹놓고 있는 그런 시간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에너지보다, 여러분이 침묵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어떤 결정을 여러분이 보류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쏟아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나의 준비된 모든 것은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으로 우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 결단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러한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드릴 예물을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면 충분한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2장 1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주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 기록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와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부터 그 시대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엄청난 복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원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규칙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다시 기록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 동일한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또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가겠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시와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끌려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증인된 자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이나 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나 교회나 나라들을 향한 역사적인 해석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강성해지다가 그러다 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강팍함이 들어오고 불순종의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강한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읽고 아멘하게 하시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하며 또한 모든 어떤 공동체 가운데 삶에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서 이 말씀이 모든 자에게 다 적용되고 거울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이 기록하라 하신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원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하신 그 의미 속에는 이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판에 새기되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역사의 원리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하박국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 은혜의 원리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원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서 내가 그 버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햇빛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햇빛을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햇빛을 가져오겠습니까? 또 여러분, 바람, 공기, 물 다 마찬가지죠. 이미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이 그 가치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밤에 생명을 달리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분명히 저녁에 같이 퇴근했는데 아침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 지난 밤에 무사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생명이 연장된 그 하루의 그 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억망장자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단 하루만 더 살기를 원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사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요, 단 한 시간도 값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살아있음을 감격하고 행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은혜의 원리이므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비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낮아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기 의로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든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아파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은혜가 열이 많이 나는데도 오후 찬양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목숨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어질 때 그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나로 더 다스리는 자로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예언해 주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내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가 찬양할 때 그 마음의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은혜가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곳에 함께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져야 되고 먼저 앞서가야 되고 먼저 싸우는 자가 돼야 되고 먼저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고 먼저 정복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찬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을 벗고 초자연적을 입어갈 수 있도록 인간의 한계를 벗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 무한한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쉽지 않지만 금식할 때 여러분 먹고 싶은 걸 참으면서 금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먹는 거 눈에도 안 들어오고 먹고 싶지도 않고 입맛도 없고 그러면 금식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먹는 거 보면 입에 침이 고이고 배에 손 꼬드덕거리고 나는 기운이 없고 심지어 어지럽기까지 하는데 그 상황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날 때 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간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까지 안 마시는 그러한 이제 단식을 제가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물만 마시면 금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입에 침이 한 방울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물 한 방울만 먹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씻으러 가서 화장실에서 입에 이제 물을 헹궈서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 금식할 때는 주로 약한 부분이 막 드러나거든요. 제가 위가 좀 예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막 금식할 때 이렇게 막 쓴물 같은 것도 막 토하기도 하고 좀 고통스럽죠. 거기에 두통이 동반되고 막 이런 가운데 막 버티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한 잔의 물을 마셨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더 부러운 것이 없는 그 한 잔의 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한 잔의 물에 나의 모든 에너지가 다시금 솟행케 되어지는 금방 죽을 것 같았던 그러한 육체가 다시 힘을 얻는 그 소중한 물 한 잔. 근데 그 소중한 물 한 잔을 우리 마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마십니까? 내가 이 소중한 물 한 잔을 건강한 육체도 마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만큼 감사해 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밤새 아파서 여대 시달리고 온몸이 아파서 하룻밤이 천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 왔는데 열이 내리고 고통이 싹 사라졌을 때, 그 고통 없는 자유한 몸을 가지고 사는 날들이 훨씬 많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오늘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밥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느 만큼 감사하고 있었냐는 거죠. 이 평범하게 누리는 정말 그 많은 행복들이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게 살아온, 감사를 잊고 살아온, 감각이 없이 살아온,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나에게 부족한 것만 가지고 내 마음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로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심지어 오늘 열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로마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정반대로 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반대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들어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들어도 내가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각, 바로 그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잘 이렇게 돌에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게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새기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린 은혜를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견뎌야 하는 그 시간만이 버겁고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그냥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버겁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제한돼 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점점 감격스럽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새로워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밥이 실증이 나고 먹기 싫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먹을 때마다 그 밥이 새로워요.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그 밥을 안 먹으면 너무 먹고 싶잖아요. 제가 하루 동안 그냥 다른 것으로 이제 식사를 대체하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밥을 꼭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워요, 밥이. 제가 한국 사람이란 증거죠. 밥이 꼭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 은혜가 또 새로워져야 돼요. 똑같은 은혜인데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깨어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밥 한 숟갈 입에 떠넣는 것도 너무 감격스럽고, 목사님이 간증 여러 번 한 간증 중에 하나, 기도원에서 800원짜리 보리밥 먹는데 씹고 삼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삼킬 때 그 은혜가 넘어가 버릴까봐 못 삼키고 계속 씹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어도 우리 풍성한 거예요. 가져도 갖지 않아도 풍성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나 족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더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더 여러분 안에 더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메인받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사랑에 메인받아요.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에 메인받아요. 나는 오늘 희생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에 메인받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서 보혈로 들어가세요. 보혈의 무궁무진한 그 능력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세요. 오늘도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래서 나도 하여금 담대히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보혈의 찬양을 어찌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의롭다함은 무엇으로 오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말하고 있죠. 그 믿음은 인간적인 최고의 수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수준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동질이고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너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안침바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수를 미워하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내 마음을 부인하지 않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인간적인 삶은 죽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적인 모든 것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의인의 반대말은 바로 교만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신 분을 높이는 그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곤과 결핍과 자기 한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참 교만한 것이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은 교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부족하고 결핍이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리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는 게 너무 많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 막 철철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이미 많이 누리고 계세요. 자, 이 은혜의 원리,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리 중에 신고 거두는 원리가 있죠. 물론 성경은 이 신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 육체로부터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생명으로부터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심었던 모든 것은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악이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내 본질이 바뀌기 전에, 나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기 이전에 모든 것은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것 같지만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린 것 같지만 다 나를 높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는 죽고 주님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생명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상처 속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받는 사람은 사실 바보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들어오려고 하면 거부하세요. 거긴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그 순간 여러분 다시 도약하는 거예요. 주저앉아야 될 자리에서 도약하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될 자리에서 오직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기록하라 말씀하셨죠. 그 기록하라고 하신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첫 번째 취해야 될 하나님의 원리, 바로 은혜의 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간의 그 제한된 그 눌림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유한,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유한 게 없어요. 상황이나 원수는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면서 상처받은 자도 우리가 이 땅을 엉망으로 살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과정을 반드시 승리하여서,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 안에